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한 책, 바로 역대기하를 함께 들여다볼 텐데요. 사실 이 책은 실패로 가득 찬 한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변치 않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한 나라의 운명이 엇갈리는 그 이야기 속에 진짜 숨겨진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시작부터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죠. 아니, 수많은 왕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엔 나라도 망하는 이야기라는데 이걸 우리가 굳이 왜 읽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 이야기의 겉모습 너머에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하의 이야기는 정말이지 가장 이상적이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시대죠.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중 가장 빛나는 업적은 뭐니 해도 바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요, 그냥 금으로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시는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아주 특별한 상징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을 때 그건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벽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역대기하는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분명하면서도 비극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랍도록 똑같은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이른바 왕들의 순환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라는 축복과 평화를 누립니다. 아주 좋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전쟁 같은 심판이 닥쳐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또 놀라운 자비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려고 애썼던 소수의 선한 왕들이 있었죠. 그들이 다스릴 때는 정말 놀라운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규칙이 아니라 예외였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악한 길을 선택했고 백성들까지 이끌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순종이 반복된 결과는 결국 비극이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도인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은 먼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역대기하가 기록하는 역사의 표면적인 결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그냥 결국 실패했구나 하는 기록으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의 실패라는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분의 신실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역대기하는 인간 왕들의 실패 너머에 있는 더 큰 진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째, 이 역사의 진짜 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둘째, 수많은 왕들이 약속을 어기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셋째,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역대기하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약속.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역대기하에 기록된 이 왕들의 끝없는 실패는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인간왕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실패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이들보다 완벽하고 신실하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더 위대한 왕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역대기야의 두 가지 핵심 상징, 바로 성전과 다윗의 왕이라는 그림은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예수님은 허물어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진짜 성전, 즉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의 완벽한 왕이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는요, 그냥 어떤 민족의 역사적 사건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그림, 즉 죄의 포로가 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적 구출 작전에 대한 일종의 예고평에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고대의 역사는 사실 지금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강력한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가져가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째, 내 삶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엔 가장 복된 길이라는 지혜. 그리고 셋째, 내가 얼마나 그게 실패했던 상관없이 진심으로 돌아선다면 언제나 용서와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희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불완전한 사람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완벽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역대기야는 실패한 인간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그 처절한 실패 속에서도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계속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신뢰와 희망은 과연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